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의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인가 유별나고 독특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세례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입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식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갖듯이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몸이 깨끗게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그런 세례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다거나 죄를 씻는다거나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대속적 세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 등극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대속을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대속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마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며 메시아 등극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세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찢어졌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왜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열린 것, 갈라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드디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치면 먼저 입을 벌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듯이 오늘 갈라짐이나 이 찢어짐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둘기의 속성은 순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하셨다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왕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는 의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구약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제왕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에 이 시편 2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 선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왕위에 앉히는 아들,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역시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이유는 섬기는 종으로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적인 사역 또 종의 사역 이 모두를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취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아 등극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신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복음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이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는 물론이요 사탄의 시험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방향에 대한 바로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사탄과의 전쟁이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과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성령이 몰아내셨다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늘이 갈라졌고 또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또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직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어지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돌이 떡이 되게 하고는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욕입니다. 또 사탄에게 절하라는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받게 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3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3가지 육신의 정욕, 명예욕, 권력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시험에서 패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혹독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특별해지고 싶어서 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수시로 유혹을 합니다. 너 재물이 좋지 않니? 명예가 좋지 않니? 권력을 원하지 않니? 하면서 계속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제가 한국 방송은 잘 보질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장관 임명을 위한 동의안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갖 비리가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내가 하면 안 되냐고 권력의 누림을 멀어 그 자리에 연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사람을 재물로, 권력으로, 명예로 시험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하반절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마가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혹은 메시아의 임재 때 나타날 현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광야의 가혹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마쳤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비적인 메신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수종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처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저 평탄한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고 아픔도 있었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위험한 사망에 처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고난을 받을 때도 시험을 받을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